우리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좋고 은혜를 받기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공급되는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해내게 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찾아오는 것도 큰 은혜죠. 이러한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아하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었다, 대가 없이 주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거저 오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니까 좋은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정당한 수고를 해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은혜는 은혜가 찾아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죠. 이 구원을 값을 지불하고 살 수가 없죠. 우리 중에 돈 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통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가 이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연결되어야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편리한 것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편리한지 모르죠.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돌리면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돌렸을 때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려면 정수장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수장에 물이 많아도 중간에 배관이 끊어졌거나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넓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이 쓴 책이죠. 이 에스겔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물은 다 빼앗겼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투쟁을 통해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거죠. 이게 회복의 은혜죠.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29절에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번성의 은혜입니다. 풍요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다시는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벌자마자 여기에서 사건 뻥 터지고 저기에서 사건 뻥 터지고 해서 다 새 나가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밤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한 칸씩 밀렸으면 그 공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기근이 없도록 해주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번성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보호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찾아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번성의 은혜, 보호의 은혜가 찾아오려면 이 정결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통로가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통로가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이 물이 오려면 순천 이 정수장에서부터 정수된 물이 이제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수를 깨끗이 해서 맑은 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배관이 더러워요. 그 배관에 이 오물이 가득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우리 가정에는 깨끗한 물이 오지 않는 거죠. 그 배관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순결하는 겁니다. 순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성공했다. 그건 성공이 아니죠. 순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오염되어서 불결해지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인류의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온 거죠. 지금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더러운 죄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통로가 깨끗해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알아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 그거 옳지 않잖아. 그거 옳지 않잖아 하고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애써서 그 신앙의 양심을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아,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해. 어쩔 수 없어. 뭐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애써 예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꾸 나를 건드리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해요. 그래야 이 은혜의 통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 5 식구인데 남자는 혼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머리카락. 그래서 이렇게 샤워를 하면 5 식구가 샤워하고 나면 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더 이상 빠지지 않죠.
그 배수구에 머리카락에 배수구를 막으면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배수구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걸 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통로가 뚫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없어도, 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먹고 살 만큼 돈도 있고 현재 삶도 다 평안하고 어려움 없으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나는 이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양심에 걸리는 것도 있고 신앙 양심에 좀 찔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덮어놓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 있잖아요. 그 게임할 때 보면 이렇게 동그란 폭탄에 심지가 좀 툭툭툭 타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옮기고 이 사람한테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언제 터질지 모르죠.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것을 우리가 품에 안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죄를 품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터틀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온전하지 않은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더러운 죄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특별히 나쁜 짓은 안 해요. 특별히 죄는 안 지어요. 그런데 마음은 거칠어요. 마음은 딱딱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나쁜 짓은 안 하는데, 죄는 안 지는데 그 사람 마음은 좀 거칠고 딱딱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있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옛날에 있던 그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습관을 버렸으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신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는 위생에 신경을 많이 못 쓰죠. 그럼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위생을 신경 쓰지 못하는 때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아주 정수되지 않는 더러운 흙물을 이렇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좀 부유해지면, 사람이 부유해지고 형편이 나아질수록 위생에 신경을 쓰고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사실이죠. 좀 형편이 좋아질수록 좀 더 깨끗한 곳에 살고 싶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즘 수돗물도 깨끗하지만 그 물도 정수해서 먹기도 하고 생수를 사서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정수기 광고를 보면 이제 그런 광고가 나와요. 정수해서 물을 정수기 안에 모아놓은 정수통이 플라스틱이냐 스테인레스냐 이걸 따지는 거죠. 플라스틱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냐 스테인레스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수통에서 물이 밖으로 나오는 관이 짧지만 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이 고무냐, 일반 고무냐, 식용 고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따지는 줄 아십니까? 그 관의 내부가 무엇으로 코팅이 되어 있느냐. 조금 비싼 것은 그 관을 은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은으로. 과거에 이렇게 그 기미할 때 보면 은수저 같은 걸로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는가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갈수록 더 깨끗하게 해가는 거죠. 죄를 버리고 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교체하여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예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은 마치 그 속을 은으로 코팅하듯이 깨끗한 것으로 코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영으로 코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세상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 통로를 코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깨끗한 은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나에게 와야 됩니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오염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오래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한때는 공포가 이 세상을 뒤덮였다면 이제 이게 기간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분노가 많아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삶의 모든 부분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겠죠. 이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이 숯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오짓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걸리는데, 자꾸 내 신앙의 양심이 나를 찌르는데 그거 포기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습관이 고장난 게 있다면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고쳐야지요. 고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결국 다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속에서 뭘 고치라고 하는지 뭘 버리라고 하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하는 줄도 알고 포기해야 되는 줄도 아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됩니까? 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습관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힘이 올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이기는 힘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날마다 순결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